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삶이 잘 될 때, 또 내 삶의 이렇게 형통함을 우리가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는 내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통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삶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삶을 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요, 두 개가 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저를 기뻐해주고 맞아줄 때, 그것이 저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좋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쉽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피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에피블레포라는 뜻은 주목하여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주로 누구를 주목하고 바라봅니까? 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죠.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 연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반면에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인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무관심하고 또 보더라도 주목을 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도 하고요, 성공을 하려고 하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주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얼마나 좀 슬픈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얼마나 서글픈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나 사회적인 지위, 외모 이런 것들로 인해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남들보다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하여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도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나오죠. 예수님께 그가 뭐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서 돌보아 주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누가복음 1장 48절에 나왔던 에피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내 아들 좀 주목하여 주십시오. 힘들어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아들을 주목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회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부정한 존재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악한 귀신을 꾸짖고 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두가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그 아들을 이번에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여 주신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눈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주목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요, 주로 누구를 주목하냐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0절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분을 존경하다, 그분을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자기보다 높은 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권세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런 비천한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누가 힘이 있는 자인가, 힘이 없는 자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비천한 모습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요,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한나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한 것을 볼 때 한나가 단지요 여러분 개인의 이 경험으로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마리아의 찬양과 이 한나의 찬양은 유사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현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고통받는 그런 현실 가운데 계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이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낮추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역전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제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요, 참 우리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더욱더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또 나를 잘 잊혀져 갈 때, 기억해 주지 못할 때,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께 선교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오랜 선교 기간,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열매가 없어서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이 선교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도 자녀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도 선교지에서 참 힘들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 지워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요,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자녀가 적응을 못해도 누군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해주는 그 동력자가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어떨까요? 그래도 좀 힘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선교사님들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 그분들이 힘들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요 비단 선교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들도 그렇지만 이 제3영도교회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모를 때, 그럴 때 삶이 쉽지 않은데 더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54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54절에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요, 자비를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55절에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 언약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영원한 언약, 이 바로 이 자비의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두 대상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오는 그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이 언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뜻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마리아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든 기억을 잃은 치매 환자이신 어떤 88세 정도 되는 할머니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분의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소가 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자 그 치매 할머니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또 딸이 어제 무슨 색 셔츠를 입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동일하게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심을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웃으시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점심이 맛있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질문하는 딸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할머니에게 물어보자 그 할머니가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제 마음속에 사시는 분이시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 할머니가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고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요, 당신의 귀한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눈물 흘릴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척박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